지난번에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에덴 동산의 나무들, 4가지 나무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이단들이 참 극성이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천국에 관하여 비유를 말씀하실 때 땅에서 가라지가 난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럴 때 종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가만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만두라. 왜 그러냐면은 가라지를 뽑다가 이 알곡까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란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이단 세력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마지막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추수 때에는 알곡은 거두고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태우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단 중에 어떤 이단은 특히 성경 말씀을 짝교리를 통해서 단순화시켜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혼돈을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대 문서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3가지를 적어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고대 문서가 기록된 그 성경 원어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맥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원어를 알려면 이거 뭐 신학교 나온 것도 아닌데 평신도들 어떻게 무슨 수로 원어를 압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화 배경을 알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연구하는 마음으로 요즘 뭐 몇 학점씩 주더라고요. 성지순례 하는 거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를 한 3개월 준비해서 지명 이런 거 다 테스트 해가지고 가면은 뭐 학점을 주는 그런 과정도 생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성지순례를 우리가 한다면 이들의 문화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평신도들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지막 3번째로 이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우리가 국어 공부를 제대로 했다 그러면은 적어도 문맥을 통해서 그 문장이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맥을 도외시한 이 짝교리,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 짝교리의 교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맥을 도외시했어요. 그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들이 만든 교리 체계가 문맥을 도외시한 그 비유풀이, 문맥을 도외시한 짝교리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쪽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다가 나무를 자라게 하셨는데 이단 신천지는요, 꼭 2가지 나무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신천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무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무는 곧 사람이라 얘기를 하고, 그런데 생명나무가 있고 이제 선악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선악나무는 그들이 얘기하기를 바벨론 목자들이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총회장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목자들이 뭡니까? 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반 기성교회 목회자들을 바벨론 목자라고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악과의 열매는 그 가르침을 그들이 얘기한다고 비유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성교회, 정통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서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총회장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단 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다시 보니까 성경에 2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4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더라고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4가지 종류가 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그 나무들을 한번 하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에덴 동산 곳곳에는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 번째는요,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NIV 영어 성경에 보면 trees that were pleasing to the eyes.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나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상수입니다. 나무가 온통 푸르러서 그늘을 제공해주고 보기만 해도 넉넉한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 안에는 좋은 나무들이 마치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그 어떤 사람이 만든 아름다운 조경수로 장식한 그런 공원들보다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즘 아름다운 곳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잖아요. 우리나라 무턱대고 이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물론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조림 강국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정말 6.25 전쟁 폐허된 그 위에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무 심었습니까? 다 불려다니면서 나무 심었잖아요. 식목일 때 다 나무 심고 한 사람당 소나무 묘목 100그루씩 주고 다 심고 내려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한 사람은 땅을 파고 그거 나중에는 그냥 힘드니까 막 2그루 3그루씩 막 갖다 꽂아놓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저만 그랬습니까? 그렇게 그냥 참 옛날에는 나무 심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힘썼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했더니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또 올라가가지고 거기다 거름 주는 거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서 했던,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무가 이렇게 푸르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산림청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나무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떻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계 3대 조림국에 꼽히는 그런 조림 강국으로 꼽혔어요. 미국도 부러워합니다. 한국처럼 하면 된다. 한국처럼 하면 나무가 산다. 근데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의 행군하면서 그들이 이제 곡식이 막 흉년 들고 뭐 홍수나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어려워졌잖아요. 그럴 때 마지막 패착을 김정일이 두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남한 수준으로 알곡을 양곡을 생산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게 완전히 북한이 지금 내리막길로 가는 잘못된 길입니다. 나무가 푸르러야 여러분 다른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아니 북한이 땅이 얼마나 있다고 거기다가 남한 수준으로 생산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를 전부 다 베어내고 다락밭을 만들었습니다. 다락밭이 뭡니까? 산 꼭대기에도 다 이제 계단식 농법을 통해 가지고 나무를 베내고 거기다가 농지를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가 한번 오고 나니까 홍수가 나죠. 이제 물을 간직하지 못하니까 이제 다 황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급격히 황폐화가 가속되면서 아무리 무슨 수를 써도 지금 북한에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뭔가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보이부까지 좀 탈북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통일되면 우리가 저 북한 한 가족 살리를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준비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남한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통일에 대한 마음만 있지 말만 하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나무를 잘 심느냐 아니냐 그 결과가 확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잘 심어야 합니다.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저도 뭐 여러 나라들을 다녀보니까 정말 나무 잘 심은 나라들, 독일 또 미국은 뭐 그냥 자연적으로 거의 안 해도 괜찮은 나라지만은 영국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떻게 그렇게 계절마다 다른 그 색상 컬러 이런 것도 색상 대비를 해가면서 나무를 심었는지, 야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했을까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아주 기계적으로 잘 계산을 해가지고 나무들 크기도 잘 맞추고, 그래서 계절이 지나면 이쪽 나무가 쫙 그 잎이 변하면서 되고 또 저쪽 나무에서 꽃이 피고 하면서 이게 너무나 아름답게 아주 조화를 잘 하도록 계절마다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잘 조직화된 그런 공원들을 보다가 우리나라에 오니까 뭐 아카시아 나무 뭐 막 들쑥날쑥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도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새롭게 공원 만드는 거 보면은 정말 계절마다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선진 기법을 지금 도입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그런 계획을 해서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친수로 만드신 에덴 동산은 얼마나 아름다운 동산이겠습니까? 그 동산에서 이렇게 보기 좋은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무들이 있어요. 두 번째 나무들이 뭡니까?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trees that good for food 그랬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식물만 주셨잖아요. 근데 타락한 이후엔 동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원문에 보면 이 먹기에 좋은 나무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상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실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무화과나무라든지 감람나무라든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좋은 나무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자라게 하셔서 그 과일나무들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이 섭생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과일 속에다가 인체에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듬뿍 담아 놓으셨어요. 이렇게 보기 좋은 관상수뿐만 아니라 나무 그늘 안에 관상수 아래 앉아가지고 포도 따먹는 한번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시원한 그들이 앉아가지고 포도를 잘 익은 그 포도를 한번 따먹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유실수를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 놓으셨어요. 다 먹어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공짜입니다. 그냥 막 따먹었어요. 근데 세 번째 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무가 뭡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ood and evil, 그러니까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러니까 이게
선인지 악인지를 구별하게 하는 그런 지식을 가져다 주는 나무라는 겁니다.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보통 축약해서 선악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 다 따먹으라고 해놓고 왜 어떤 건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뭘 해서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좋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죄 지을 필요도 없고 이런 고생할 필요도 없는데 왜 선악과를 꼭 하나님 만들어 두셔서. 사람들은 꼭 누구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결국. 근데 여러분, 이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요, 해야 할 것도 기록해 놨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더 많이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로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수많은 나무 실과 중에서 딱 하나만 지금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먹어도 괜찮은 겁니다. 다른 건 다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다른 건 마음껏 먹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어떤 것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요, 다른 거 다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꼭 몇 가지 하지 말라고 했던 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금령을 두신 것일까요? 이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결국 먹지 말라고 하신 이 한 가지 나무의 열매를 먹어가지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주시고 그것을 따먹지 말라 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로봇으로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대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뭡니까? 바둑할 때 뭐가 있었죠? 알파고처럼 우리를 만들어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순종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 금령을 두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를 존중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것인데 인간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 중에 하필이면 하지 말라고 하신 한 가지를 이제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금령을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높이 생각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나무가 있습니다. 뭐죠?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tree of life, 그렇게 얘기해서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꼭 먹어야 할 열매예요. 여러분,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먹어도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생명이 계속 지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몇 년 살고 죽는 그런 인생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영원한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타락이 오기 전까지는요. 에덴 동산에 나는 각종 이 과일들을 먹고 몸이 좋아지고 맛도 좋고 좋아지지만은 그것만 먹어서는 영생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어야 영생하도록 설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생명나무를 먹는 대신에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두루도는 화영검 라하트 하헤렙으로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시한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겁니다. 이 영생에서 이제는 떠나서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생명나무의 실과와 선악과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선 선악과는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우리가 성경을 볼 땐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 훨씬 더 많아요. 일반 은총. 여러분, 일반 은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허락하신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만 안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다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옷을 입을 때 까만 옷 입고 빨간 옷 입고 하얀 옷 입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거 성경에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자유롭게 감사하면서 입으면 되는 겁니다.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 빼놓고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몇 가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자꾸 범하려고 그러면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암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 그런 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일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할 때에 거기에 인생의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안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꼭 청개구리 같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런 거는 자꾸 하려고 그러고, 그 하라 그런 것은 자꾸 하지 않게 되고, 이게 인간의 죄성이 우리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또 생명나무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의미를 어떤 하나의 고정된 틀로 이해를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 문장에 쓰여진 문맥 속에서 분명히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생명나무라고 해서 이 생명나무가 어느 하나다 딱 이렇게 고정하면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요즘 벌써 지나갔습니다만 잠언서 새벽 통독 시간에 읽으면서 야, 생명나무가 잠언서에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뜻으로 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잠언서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 데라 그랬어요. 거기서 생명나무가 뭐예요? 사람. 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해놓고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 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이름 가운데도 생명나무 교회가 있잖아요. 또 저 새에덴 교회 가보면은 생명나무 목회를 한다고 막 얘기를 해요. 이게 뭡니까? 전도해가지고 전도 열매를 생명나무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여기서 잠언서 1장 30절에도 생명나무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잠언서 13장 12절로 넘어가면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여기서 생명나무는 뭡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기 13장 12절에서 나오는 이 생명나무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에 품었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쁨, 그것을 생명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문맥마다 달라요. 생명나무가 딱 이거다. 이게 신천지가 보면 딱 어떻게 그런 식으로 고정해서 얘기를 해요. 얼마나 거기에 많은 함정이 있을지 몰라요.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룩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돌아오는 수요일 날 그 말씀 드릴 겁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 여러분 제목 언뜻 보시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 이 제목이 나와.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럴 때 누룩은 거기서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른 부분에 보면 누가복음 13장 18절에 보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가 가루 소몰 속에 넣어둔 누룩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누룩은 뭡니까? 거기서 누룩은 교훈이 아니에요. 거기서 누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확산의 모습을 누룩으로 비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누룩이라도 그 문맥 속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단 신천지가 와서 뭘 대들면은요, 그게 그 문장 속에서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인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두려울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두려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문맥 속에서 확인해 보고 그들이 막 주장하는 거 겉으로 볼 때 막 이게 막 저 바둑 말하는 것처럼 아다리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착착 아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많은 함정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에서 말하는 생명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한 생명의 참 포도나무가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모셔드릴 때 이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안에 모실 때 우리는 부활 생명이 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잘 받고 그런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여러 가지 과일들을 즐겨야 합니다. 저도 뭐 과일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아내만큼 좋아하지는 않아요. 우리 아내는 과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는가 싶을 정도로 과일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 볼 때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지고 사람에게 이런 기쁨을 주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자연만물. 우리 윤세현 성도님 설악산 꼭대기 대청봉에 올라가셨나요? 윤세현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예, 죄송합니다. 막 섞어버렸네요. 윤현기 집사님, 설악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막 촬영을 했습니다. 보기 좋던가요? 참 보기 좋은 거 혼자 하시고 그 보기 좋은 걸 우리가 볼 때 야 좋다라고 감탄하면서 그럴 때 찬양이 울려 나오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막 찬양이 터져 나와요. 그럴 때 야 참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 아름다운 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 이 친구가 기뻐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보고 좋아하시겠어요? 나빠하시겠어요? 좋아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지으신 그 만물을 보면서도 천지 만물의 웅대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인상 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즐길 걸로 원하세요. 맛있는 거 먹을 때도 하나님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즐겁게 먹을 때 음식 만든 사람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즐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거, 이거 피조물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대자연을 만끽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을 누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이 선악과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먹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선택 중에서 불과 몇 개 안 돼요. 몇 개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하지 않을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선악과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명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총을 우리가 늘 받아 먹어야 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고, 주님 주시는 이 성찬을 받아 먹고, 또 주님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받아 먹을 때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그 말씀의 성도님의 모든 삶 속에 더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네 가지 나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이단의 세력들이 하나님 그 말씀의 문맥은 도외시한 채 하나님 잘못된 짝교리를 통해서, 비유교리를 통해서 자신들만의 원하는 교리를 만들고 또 사람을 하나님 정말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이런 잘못된 이단 종교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잘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을 우리가 감사하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런 이제 관상수와 하나님 주신 유실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나무는 우리가 잘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영생의 열매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